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매일 성경상으로는 어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20년 첫 새벽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새해 첫날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묵상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를 통해 우리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던 말씀인데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2020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실 것이다. 1절이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사실 이 창세기는 학자들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를 놓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떤 이론에서는 이 창세기는 크게 4개 혹은 5개의 문서들이 편집된 그런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4개의 문서들이 편집되면서 쓰여진 시기와 그리고 저자들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에 대한 그런 자료만 봐도 끝이 없을 정도로 이 창세기가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 여러분 아마 인류학이나 어떤 그런 고문헌을 연구하는, 역사 자료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혹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러한 논의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이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일단 모세 오경입니다. 그걸 전제로 한다.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이것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고 하면 시기가 나오겠죠. 이 창세기의 시기가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시기가 바로 이 창세기가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모세의 저작서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고 그리고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 모세 저작서를 전제로 오늘 이 창세기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실제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책. 광야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1절과 2절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떠나와서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그때 그 상황을 지금 이 한 구절에 다 함축해서 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도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20살이 되었을 때 그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방황했던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갑자기 자유를 얻으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들에겐 지금 어떤 규칙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떤 공동체를 위한 조직도 없고 어떤 지도자라고는 이 모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한복판에서 얼마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을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 상황은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쓸 때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창세기를 쓴 것이다. 첫 번째 이 창세기를 쓴 모세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는 나라였어요. 애굽은 수많은 다신 종교 국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크게 믿었던 신이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 밖에도 해와 달과 별과 그 밖에 수많은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모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저 애굽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절하던 태양과 달과 별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신으로 받아들여졌죠. 태양신으로 특별히. 근데 그 애굽의 바로는 신이 아니다. 태양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비록 이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지금 우리는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는 혼돈의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첫 시작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2019년 혼란스럽고 미처 정리지 못했지만 6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 그런 2020년 새해를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천지창조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태초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뭘 만드십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천지창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했던 그러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누는 작업이에요. 나누는 작업. 이 나누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나누는 거였거든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현재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여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빛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아무것도 내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두움과 같은 우리 인생에 빛을 부여하셔서 그 어둠이 한 곳으로 몰리고 빛 대신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뭘 나누시냐면 물을 나누세요. 물을.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둘째 날 뭘 나눴다고요? 물을 나눴어요. 물을 둘로 나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을 둘로 나눴다. 여러분, 태초에는 흑암도 있었고 또 어땠습니까? 온통 물로 가득 찼어요. 근데 그 물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하는 물은 바다를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요, 그 바다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 전체가 다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둘로 탁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궁창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궁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궁창. 궁창 뭐 그냥 우리가 하늘 이렇게 단순히 번역하면은 조금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더 어려운데 이 궁창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고대 우주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궁창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주 세상을 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을 한번 보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마치 그 파란 그러한 그 모습을 색깔을 띤 아주 얇은 천이 쫙 펼쳐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저 하늘에 아주 넓은 그런 천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파란 하늘, 구름,
그런 것들이 다 그 천 위에 쫙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창 그 위로 올라가면 또 하늘이 있대요. 또 하늘이. 그래서 고대인들은 층으로 하늘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궁창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페이스, 우주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마치 천으로 넓게 펼쳐놓은 그러한 하늘, 그것을 바로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가두어 놓으셨다. 고대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물이 땅에 떨어지는 거다. 근데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궁창 위로 가두어 두시고 그리고 비를 주관하셨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점점 무거워지면 그것이 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를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무로부터의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다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 분리하고 나누는 일이셨어요. 분리하고 나누어서 뭘 하는 거예요?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질서. 집이 막 엉망이잖아요. 막 엉망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버릴 것을 다 분리하죠.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도 우리가 캔은 캔대로, 박스는 박스대로 우리가 분리하듯이 그렇게 해야 이것이 질서가 잡히고 체계가 잡히고 잘 정리가 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분리하고 나누셔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혼돈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분리하시고 나누셔서 새로운 질서를 우리들에게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분리하고 나누고 정리하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혼돈과 흑암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물로 가득한데, 그 어둠의 물로 가득한데 그것을 분리하시고 나누어 주셔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전반에 이러한 분리하시고 나누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반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또 나누십니다. 이제는 뭘 나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자, 땅에 이제 물이 있죠, 그죠? 땅에 있는 물도 또 나누세요. 그래서 모든 물들을 다 어디로 몰아넣습니까? 바다로 몰아넣어요. 바다로 다 몰아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묻이 올라와요. 땅이 올라와요. 그래서 뭘 나눈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천지창조는 나누는 작업이셨어요. 분리하는 작업. 그래서 물속에 잠겨있던 육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세요. 땅이 드러나면서 처음 생명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자라나죠, 지금. 그래서 땅이 생명력을 품고 살아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고 그리고 나누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면 죽어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살지 않던 그 땅에 나무와 풀이 꽃들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공허한 우리의 마음에 생명력을 주시고 생동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넷째 날도 또 나누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구절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이 구절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도 뭘 나눕니까? 낮과 밤을 나누세요. 그러니까 계속 온통 다 나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는요. 낮과 밤을 나누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낮과 밤을 만드셔서.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와 그리고 그 시간을 겸손하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질서가 잡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시간을 막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앞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을 만들고 이제 또 뭘 만드셨습니까? 낮에 뜨는 광명체와 밤에 뜨는 광명체들을 만드세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낮에 뜨는 광명체는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태양이죠. 태양, 해. 밤에 뜨는 광명체는 뭐예요? 달. 별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태양, 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굳이 태양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또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빛은 이미 있고 태양을 뒤늦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죠? 처음에 아예 그냥 태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빛을 먼저 만드셨어, 첫째 날. 그리고 지금
태양을 만드셨어요. 이게 뭘까? 어릴 때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과학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빛과 태양은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 태양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을 담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태양이 빛의 원천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따로 만드셨고 그 빛의 일부를 태양에게 부여하신 것뿐이에요. 저는 이 모세의 생각이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빛을 부여하신 것일 뿐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빛이 될 수 없고요. 절대로 이 세상의 빛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태양과 빛을 분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태양의 빛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대요. 태양 에너지가 점점점 지금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후에는 이 태양의 빛이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과학적 사실과 많이 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 그저 행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행성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작업을 통해 분리하고 나눈 일을 계속하세요. 우리가 이제 내일도 마지막 이제 5째, 6날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저는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혼돈을 거두시고 새로운 빛을 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나누시고 어두운 것은 가두시고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것을 정리하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질서정연한 한 해, 새로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날 우리가 이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으며 물로 가득한 이 혼란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리고 각각의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나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혼란이 정리되고 우리의 막막했던 순간들이 모두 사라지고 광명한 빛을 보게 되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2020년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서두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준이와 정윤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생명력을 부여하시고 그 몸의 혼돈을 나누시고 분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이 시간도 우리 세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